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에 3장으로 잘못 나갔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예식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던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일부에 참석하신 대부분은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이 세례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의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다르게 말하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지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뭘 사랑하고 사십니까? 뭘 늘 보시고 늘 생각하고 사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쭉 밝혀주고 있죠. 한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의 원리로 주셨던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면 크게 나눠보면 세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지칭하는 대상이 한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했던 이 피조 세계,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무너지고 깨어져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피조 세계를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어 내주어 주기까지 사랑한 그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표현이 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세 번째, 이 오늘 말씀의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체제, 풍조, 가치관, 이것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상의 다양한 체제와 가치관과 신념들과 풍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비록 타락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타락한 도덕체계나 가치관이나 풍조나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로 끌고 가고 유혹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 어찌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상승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꿈에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혼자서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달빛도 없었어요.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더듬어 길을 찾아 내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러 바퀴 굴러다가 가까스로 나무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발로 더듬거려 봅니다. 때마침 발 밑에 작은 돌뿌리 하나가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발로 그 작은 돌뿌리에 디디고 두 손은 나무가지를 쥐고 매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팔에 힘이 빠집니다. 불현듯 그가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다니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때 뭔가 메아리 치듯 소리가 들리며 손을 놓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청길랑 떨어질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은 아프고 팔은 아프고 힘은 없지만 밤새도록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어느덧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좌우가 조금 희미하게 분간되어집니다. 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한치 밑이 평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놓고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지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줄을 지는 사람도 있고, 권세의 줄을 지는 사람도 있고, 지식의 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줄을 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줄을 놓아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붙들고 사랑하고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붙들고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알아?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정리하면 그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뿌리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죠.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본능적인 욕구,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들.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면 마지막은 멸망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를 1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설명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간, 가룟 유다 물질을 탐하다가 물질을 보고 탐하다가 또 다윗은 이성을 탐하다가 불행한 이 삶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다 그렇죠.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쓰면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중년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비친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는 황홀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도 죄인가요?
목사님 웃으면서 솔직하게 이래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오해요. 착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그렇게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범죄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사탄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안목의 정욕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부패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빠지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들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 흘러가듯이 시냇물 흘러가듯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날아가다가 잠시 잠깐이면 날아가듯이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있을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또 우화가 있습니다. 생쥐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쏘다니다가 우연히 구멍을 뚫고 들어간 곳이 치즈 창고였습니다. 서양 생쥐 모양입니다. 치즈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못 먹을 치즈의 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생쥐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치즈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구멍을 뚫고 치즈 창고에 들어갔는데 치즈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주인이 이래 취하겠죠. 그러자 생쥐들이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치즈를 옮겨갔나?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본래 자기들의 치즈였습니까? 자기들이 남의 것 훔쳐 먹어놓고 누가 자기들의 치즈를 가져갔느냐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집착하지 마셔. 그런데 그것이 좀 없으시면 왜 내 것 빼앗아 갔느냐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고 살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현재 주신 것들을 잘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잘 사용하시며 사십시오. 그러나 이것 영원히 있을 것 아닙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떵떵거리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잘 활용하고 사시되 이것은 사라질 것이고 나는 놓고 가야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쓰고 수고한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죽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내 무덤에는 가급적이면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존 칼빈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로마서 8장 18절을 암송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암송하셨대요. 그가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록에 따르면 이 말씀을 15번 외우고 16번째 외울 때 끝까지 암송하지 못하고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이제 마지막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감 속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기대감 속에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칼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마 이곳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딱 JC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후대들이 그래도 아마 해서 이 첫자만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안 최선을 다해 누리고 사용하고 살되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며 사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남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죄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고 붙들려고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 그러게 우리는 일시적인 땅의 것을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 무엇이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소망 있는 하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마음 상하고 악에 득세하고 관영하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이 생의 것들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